멘트 좀 해볼게요. 예, 예. 하이 크럼드 친구들, 저희가 먼저 찬양하고 나가기 전에 모두 일어나서 앞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좀 더 앉아주세요. 앞에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같이 먼저 하고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지금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저희가 정말 오늘 주일만 찬양하는 게 아닌 저희가 정말 삶을 돌아왔을 때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마음에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선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 삶이 변화되고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해피 선데이. 네. 우선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람대회 처음 오셨다면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우선은 저랑이라도 한번 말도 나눠보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학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새롭게 셋업을 막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 가족을 위한 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대화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헌금 광고예요. 저희가 사실 헌금을 저희가 막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헌금하세요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뒤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놨어요. 저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할 수 있게끔 여기서 훈련을 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광고는요, 우리 봉사자를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이제 찬양팀, 크리에이티브팀, 중보기도팀, 새가족팀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찬양팀으로 이제 악기든 노래든 우리가 잘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섬기고 싶다, 또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찬양팀 여기 있는 아무에게나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크리에이티브 팀에서는 뒤에 보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저기 뒤에 계시죠.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이 디자인도 다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랑 또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다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해요. 여러분들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내가 디자인이나 영상을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발런티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난주도 광고했듯이 우리 선라이트에서도 우리 초등부, 유아부, 유년부 다 있거든요. 거기서도 봉사자가 필요해요. 저희 예배가 끝나고 11시 반에 또 예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유스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더 다음 세대를 또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아이들에게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요, 다음 주부터 우리 스몰 그룹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긴 방학을 끝내고 드디어 여러분이 교회 와서 또 선생님들하고 시간 보내고 친구들하고 또 새로 사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가 좀 새롭게 하려고 해요. 항상 저희가 학년별로 나눴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이제 중등부, 고등부를 나눠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저희가 반을 좀 구성해봤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요,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교가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부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그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선교사님으로서 이제 나아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나연 선교사님 저희가 초청할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인터 컨퍼런스 때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코람데오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교 보고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5년 만에 다시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저희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람네오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이끌어 주셨는지, 또 캄보디아에서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찾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5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6년도에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이민 왔을 당시 제 나이가 만으로 18살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대충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하고 제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이민을 와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한 7살 때쯤에 이제 저희 이모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이후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커서 생각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선 항상 막히는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왜 죄인일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크게 말썽 안 부리고 항상 어른들한테 넌 참 착한 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보통 중2병, 뭐 사춘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없이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착하게 잘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뒤늦게 진짜 사춘기라는 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선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이었죠.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새로운 환경, 그런 문화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막 푸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 정말 내가 너무 싫어하는 모습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막 온갖 악한 생각들을 다 품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악한 생각들을 품으면서 그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내 가족들을 아프게 하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그런 정죄감과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죄감, 이런 자책감에서 저는 좀 벗어나고 싶어서 처음에는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막 이런 쾌락을 쫓으면서 잊어보려고도 했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무슨 장애인 선교단체라든지 아니면 노숙자 쉼터 이런 데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그냥 일순간의 만족일 뿐이지 저를 정말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집사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하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참 너무나 고마우신 게 저한테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저한테 먼저 말씀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셨어요.
먼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복음서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 스스로 성경책을 펴고 이제 복음서랑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왜 이렇게 정죄함 때문에, 왜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더 이상 이 정죄함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원래 다니던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예배에도 나가지 않고 막 그랬던 상황인데, 어느 날 우연히 그레이스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왠지 마음 가운데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예배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를 정말 따뜻하게, 탕자 같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느꼈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정말 내 딸아, 정말 잘 왔다. 내가 너를 너무 기다렸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나를 맞아주셨을 때 정말 그 전에 제가 믿지 못했던 것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냥 성경 말씀에 그냥 책 속에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구나, 그게 실질적인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가 2003년도였어요. 근데 그 2년 후인 2005년도에 저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단기 선교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터키라는 나라로 처음 단기 선교를 가게 돼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터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터키의 이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돌아와서 어느 날 예배 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 터키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니까 갑자기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스스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통곡이 터지면서, 그 우리 성경 말씀, 이 말씀 있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정말 겁도 없이 마치 제가 이사야가 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 2, 3년 후에 제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보내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터키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 무슬림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아마 내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이제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선교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2015년도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캄보디아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슬림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정말 하나님 맞으신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를 캄보디아로 인도하신 게 맞으시면 뭔가 확신을 주세요. 제가 뭔가 확신할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그 이후로도 많이 경험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도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이 정말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 부분에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저희 캄보디아, 제가 섬기는 나라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도가 원래 먼저 나오는데 지도, 예, 이 지도 캄보디아 지도가 있는데요. 캄보디아 지도 정중앙에 이 앙코르와트 사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원래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네요. 이 앙코르와트 사원은 사실은 힌두교의 신한테 바쳐지기 위해서 지어진 사원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종교는 지금은 불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힌두교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힌두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힌두교가 어떤 종교인지? 힌두교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믿는 종교예요. 나무, 물, 그리고 뭐 짐승, 뭐 소, 고양이 이런 것들도 다 짐승이라고, 다 신이라고 믿는 그런 종교인데 캄보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kam보디아는 본인들은 불교 불자다,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힌두교에 있는 많은 신들도 섬기고 자기의 죽은 조상들도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복음을 받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딱 마음을 닫고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 안에는 사단이 주는 아주 큰 거짓말이 있어요. 그 거짓말이 뭐냐면 부처를 배신하고 조상신을 화나게 하면 나와 내 가족들과 아니면 우리 마을에 뭔가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질문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나요? 캄보디아 하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우리 친구, 내가 힌트도 안 줬는데 바로 손 들었어요. 예,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선교사님. 네. 캄보디아 하면 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캄보디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캄보디아 역사 가운데 정말 큰 비극이 있었어요. 그 캄보디아 그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그 정부의 사람들이 자기의 국민을 학살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2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지칭하는 명칭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글자인데. 방금 들었는데? 얘기 좀, 누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집사님이신가요? 예, 집사님 맞습니다. 킬링필드. 제가 집사님께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 캄보디아에서 우리 장애인 크리스찬들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든 그 나무,
나무 열쇠고리인데 캄보디아 지도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진 열쇠고리입니다. 캄보디아에서만 나오는 코코넛 나무로 제작이 됐어요. 나중에 이 선물을 우리 집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킬링피드라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예요. 왜냐하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때 죽었어요. 하지만 선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이후로 복음이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캄보디아에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킬링필드 이후로 이제 이 캄보디아가 누구든지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크리스찬들도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크리스찬들 그 이후로 많이 들어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할 수 있게 돼요. 이제는 또 제가 저의 그런 선교 여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 언어를 해야 돼요. 이들의 언어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참 어려운 게 두 가지 언어가 존재해요. 하나는 일상에서 쓰는 일상 언어,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언어. 근데 제가 처음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일상 언어와 불교에서 쓰는 불교 용어 이렇게밖에 배울 수 없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들의 성경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캄보디아어로 성경 언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신학교에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는데 여기서 무슨 신학교를 가요? 막 이렇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정말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심 안에서 정말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 이제 미국 베프티스트 교단에서 세운 신학교를 소개받게 돼요. 그 신학교는 100% 캄보디아 학생들만 있고 캄보디아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에서 8개월 동안 학생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저희 클래스메이트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중에 제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면 은혜입니다, 진짜. 왜냐면 이 친구들이 저보다 거의 20살 이상 아래예요. 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거의 제 조카뻘이 되는 그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러 학교에 가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좀 걱정됐던 게 뭐냐면 얘들이 나 때문에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나이도 많고 외국인이고 하니까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친구들과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스노우 앱이라는 게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스노우 앱으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재밌는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막 이러면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캄보디아 친구들은 거의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들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과 되게 친해지고 이들의 문화와 그런 생활 방식을 또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너무나 좋았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언어 공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주로 했던 사역은 이제 어린이 사역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데 너무 이쁘죠?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아이들한테 말씀도 가르쳐주고 새로운 찬양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사진. 네, 이거 우리 건준 목사님이 2020 작년에 2월 달에 방문하셨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인데 지금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제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킹덤 키즈라는 그 사역인데 저희 사역은 캄보디아 현지 시골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요. 이제 처음에 시골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도 같이 막 찬양하고 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하실 시간만 되면 어른들이 다 애들을 내쫓아요. 나가노라!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 설교 시간에 말씀 못 듣고 밖에 나가서 막 자기들끼리 막 그 땡볕에서 막 뛰어놀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고 그 성경 말씀에 있듯이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킹덤 키즈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잘 해오는데 작년 3월에 이제 캄보디아에도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모든 사역이 선교사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저도 3월부터 6월까지 거의 집콕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밖에도 특별한 일 아니면 외출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에 한 달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막 늦잠도 자고 어떤 때는 막 영화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2달, 3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 상황이 지속될까요? 막 이러면서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사야 말씀 묵상하다가 이 43절 19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지금이 상황, 너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이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지. 근데 나는 새 일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너가 내가 행할 그 새 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니? 네가 믿음으로 정말 그거를 볼 수 있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제가 기대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제가 주님이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저와 함께 동역하는 외국인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의 후원자를 통해서 헌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캄보디아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그 후로 이제 구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구제 사역에 대한 동영상도 준비를 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Thôi mấy ba mò thì đi làm bầy mình chua và tại đi chưa học cả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Giờ năm chia xong thì riêng đôi chiêng co vậy vậy trục mốc xong của ăn năng tiền po đo lục cru chấm chương vậy đặt chấm cơ vậy đặt chấm cơ không prem từ ông nhưng có thể biết ông là chết na ai không mình lúc tiền ông vai từ châu từ anh muốn tham dự ông đang hay chia ngay đi như ngay đó ông ra đây mà ai được bao nhiêu ban châu bao nhiêu hai được tôi đây đây là đến hai từ cô tôi chấm chương đó ông prem chấm cô tôi chỉ vật bằng ngoài ông còn Amen. Amen. Hallelujah. Amen. 네, 이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아무 사역을 할 수 없었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선 5인 이상이 모임이 금지되었고, 이제 선교사들 중에 또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으셨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완치 파정을 받고 추방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허락되어졌던 사역이 이 당시에 이 구제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너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시골에 있는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노인들과 가부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정말 영양실조로, 코로나보다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이들을 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구제 사역을 할 때 그냥 이들의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을,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생명 80년, 기르면 100년. 지금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영원한 그 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죽은 후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이고 또 이 자리가 이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유일한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사야 43장 이 말씀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정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그 일은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됐어요. 정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고 또 이제 복음을 강하게 거부했던 마을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도 보게 되었고 또 나누고 싶은 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여기 이 사진에 노란 옷을 입으신 분은 저희가 방문했던 마을의 그 교회에서 되게 신실하게 섬기는 어느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은 이 집사님의 어머님이신데 이 어머님은 이 딸과 다르게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고 핍박하는 분이었어요. 마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저주하고 목사님을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예수님 믿는 이 딸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이 딸을 막 때리고 나중에는 정말 집에서 내어 쫓기까지 한 그런 어머니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날 복음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쌀 받으러 왔는데 쌀 받으러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당시에 이분이 몸이 3년 전에 중풍이라는 병이 와가지고 몸의 반이 패럴라이즈 된 상태였어요. 몸이 마비가 와서 양 옆에서 누가 이렇게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본인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우리가 이 어머니가 영접기도 하신 후에 같이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 치유 기도를 받고 나서 정말 이분이 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스턴틀리 완전히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어머니가 스스로 막 이렇게 팔도 만져보고 막 다리도 이렇게 걸어보고 이렇게 치유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안식년으로 이제 나오기 전에 되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2월 달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 어머니가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이렇게 치유를 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치유 간증을 하고 그래서 많은 마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랬다는데 너무 빨리 이 어머니를 데려가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어머니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살아 계셨으면 이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주님 너무 빨리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너는 왜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에 너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정말 그 99마리의 안전한 울타리에 있는 그 양들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그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선교사들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5년 반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 잠언 16장 9절 그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이루어졌어요. 정말 제가 계획했던 대로 갔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로 오게 된 그 상황부터 사실은 저는 제가 제가 생각해서 이 땅을 선택하고 오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모든
그런 여정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다, 가장 좋은 삶이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우리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곧 대학을 가야 되니까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또 어느 직장을 들어가고 싶다든지 막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 가든 어떤 직장을 갔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그리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래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정말 소망이에요. 내가 원했던 대학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붙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어디일까? 이런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아마 제가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슬라이드, 발 모양.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의 첫걸음을 떼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 말씀,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인데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언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여정이 어떻게 됐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가게 되고 언제 몇 시 몇 분에 도착할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 안에서 첫 걸음을 이렇게 스스로 떼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질러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그 아들을 이렇게 바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서 컴포트 존을 떠나서 첫 믿음의 발걸음 떼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사실은 캄보디아를 처음에 발걸음 떼는 게 쉬운 결정 아니었어요.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첫 걸음을 이렇게 떼었을 때 그 나머지 길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를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한번 첫걸음을 떼어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기적들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인생이 룰루랄라 뭐 항상 해피엔딩 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고난이에요. 재앙이에요.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다 아시죠? 예, 요셉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막 총애를 받았던 그런 자식이었는데 그 형제들한테 막 시기 질투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나가요. 근데 그냥 노예로 팔려 간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요. 정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에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당시에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노예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앞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다음 39절 3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서 이 당시에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때도 요셉은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전과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된 형통함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거를 prosper하고 successful한 life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만 나는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앞으로 겪어낼 어려운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정말 여러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시길 원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말씀 안에서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나에게 그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복되고 축복된 인생이에요. 꼭 선교사가 돼서 뭐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은 너무 무한하게 많습니다.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인생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하고요.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람데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정말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어떤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갖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며 만나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마음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을 지나고 그것이 힘든 길을 지나도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보자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이 시간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불이 나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정말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압니다.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 가운데에 주님을 정말 인카운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 그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찬양을 짧게 부르기 원해요. 이 찬양에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가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이거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바이바이. 고바. 네.